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14장 17절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제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즉 성령님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오직 성경에서만 근거를 찾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확실해지고 깊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을 고백하며 성경에 다가가 귀를 기울이면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메시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교리책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 계시란 한자는 10개자에다가 보일 시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열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를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 이게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다, 나타나다의 의미예요. 구약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면 덮개를 벗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신약의 헬라어는 감추인 것을 보이게 하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어떻게 나타내 보이셔요? 먼저 세상 만물을 통해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있죠.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겸손하게 집중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바로 누가 기록하게 했어요?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의 헬라어 데오프뉴스토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데오스, 그 다음에 숨을 쉬다, 바람이 불다라고는 푸네오. 그래갖고 이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데오프뉴스토스는 오직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기에만 사용됐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숨을 쉬어 내뱉으신,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라고, 그전 성경이 오히려 난데, 감동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이런 주도적인 개입과 권위를 의미하는 영감, 인스피레이션. 이 영감이라는 번역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된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이 번역이 더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영감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의미예요. 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느끼는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영감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어떻게 하나의 책이 그렇게 될 수 있냐 이거죠. 다양한 환경에 처한 여러 저자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됐지만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성경의 메시지에는 이렇게 놀라운 일관성이 있어서 한 가지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기 시작하셨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원 계획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이 교리에 이르렀을 때도 이것이 구약과 신약 모두 등장하는 교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디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성경 시작하면은 창세기 시작하면 두 번째 구절에서 벌써 성령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르침이 이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따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찾아서 읽어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놀라운 통일성은 성경의 독특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감성과 무오성의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회파하려는 무리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 당시 이제 예수님이 당시에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고 그렇게 방해를 많이 했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하는데 그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또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놀라울 정도로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인데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를 위한 이 위대한 계획에서 성령님의 구원의 적용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의 적용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 안에서 실현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실행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더 자세하게 다룰 때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것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 성령님의 그 교리의 역사는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우리 초기 수세기 동안은 성령님의 교리가 상대적으로 되게 소홀하게 다루어졌어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이 교리를 당연하게 믿었음이 분명해요. 예, 그 당시에 성령 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후에 초기 그리스도교 몇 세기 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교리를 수호하는 일에 끊임없이 매달리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홀해졌던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계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었음에도 영지주의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끊임없는 공격을 가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 우리가 이 복음 전체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성육신이 의심받으면 전체 복음 구조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공격하는 거죠. 예,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공격이 가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성자의 이 인성, 성육신에 대해서 이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방어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소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령님의 교리를, 이 종교개혁은 재발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결과 이 성령의 교리는 종교개혁의 시대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영지주의자들 이후로부터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은 교회사에서 오직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오직 믿음. 그렇죠? 예.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해서 이 교리를 재발견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때 성령의 교리 역시 대단히 놀라운 방식으로 재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체제에서는 성령이 무시됐어요. 이때 무시된 거예요. 사제, 즉 신부, 교회, 마리아, 또 그 성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인들이 성령의 자리에 놓였던 것이죠. 예.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어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예. 근데 가톨릭은 누구한테 가요? 신부에게 가요. 그 교회가 그걸 담당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한테 또 기도를 해요. 또 성인, 그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소홀히 취급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톨릭 교회는 삼위일체로서의 성령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보다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매개자라고 얘기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인, 사제, 마리아, 또 성예전, 그러니까 성찬과 또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은 눈에 보이는 신앙의 표현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이후로 캐톨릭도 지금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엄청 열심히 성령님에 대해서 열심히 강조하고 그런 기도회도 하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꼭 고해성사를 해야 돼. 예, 마리아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교리에 대한 이 잘못된 태도와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성령의 교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방법으로 강조를 해요. 성령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또 과장해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왜 그래요? 성령님의 그 본질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교리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로 우리가 교리를 아주 깊이 배우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교도 그냥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이루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복 받았다고 하죠. 소원 성취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종교는 세상에 다 있어요. 예, 어디 뭐 저쪽 경상도 말로 수들이 빽빽해요. 아주 막 가득 찼어요. 아니 전부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입고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기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시나,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반드시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성경은 성령님이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또는 어느 때든 교회의 영적 생활이 저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이 성령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일반 일부 교단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대망회라고 뭐 그러고 있어요. 뭘 대망해요? 예. 그게 사실은 신학적으로 되게 약한 이야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것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게 소홀하게 된 것 중에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찬송가에서 성령님께 할애된 부분이 되게 적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나요? 예, 찬송가 봐봐요. 성령에 대해서 되게 적어요. 그 다음에 거기 내용들도 되게 조금 답답해요. 문제가 좀 있는 그렇게 가사들이 많아요. 이게 그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다뤘던 결과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찬송들은 일반적으로 유약하고 감상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성령님과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나타내는 찬송가가 적다는 거예요. 많이 부흥회 때 했던 게 뭐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주여 성령의 뭐예요? 예, 그냥 오로지 불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에서 열왕기서 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불만 내리셔요? 물도 내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어떤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실제로 찬송가에서 이 성령 항목에 포함된 찬송가들은 대부분 성령께서 교회로 오셔서 임하시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달라고 간청하는 매우 비성경적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위대한 교리가 소홀히 여겨져 왔고 사람들이 이 교리를 피해 왔어요.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 혼란이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그 이름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볼 거예요. 성령님의 교리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이 복되신 위격, 제3위격에 주어진 이름들 혹은 묘사하는 호칭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과 관련시키는 이름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딱 열면 벌써 두 번째 구절에서 나온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주의 성령이라고 하겠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예, 이게 주의 성령이라고 여기 나왔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네 번째는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 이사야서 61장 1절이에요.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해서 주 여호와의 영도 있어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는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 이게 누구예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나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나의 영.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나의 영이라고 말씀하셔요. 또 시편 139편 7절에 가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면서 주의 영이라고 또 나옵니다. 예, 여러 군데 나와요. 성경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민수기도 볼까요? 민수기에는 그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민수기 11장 29절이에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벌써 이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나중에 요엘서로도 가죠. 예, 그리고 결국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시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 성부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누가 살려요? 성령이 살리죠. 예, 성령.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성령. 그렇죠? 예, 그 영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전부 모두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과 관계시켜 묘사하는 호칭이에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성령님의 이름들이 누구랑 연관될까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키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이렇게 나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예, 또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라고도 나와요.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어디에 보내요? 마음에 보내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죠. 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하나님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셋째는 직접적이거나 개인적인 호칭들이에요. 자, 직접적인 거.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Holy Spirit, 또 Holy Ghost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 고스트라는 말이 많이 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스피릿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스피릿과 고스트 때문에 이 혼동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지만 둘은 완전히 같은 것을 의미해요. 영어의 단어들은 뭐예요? 여러 언어에서 유입됐단 말이에요. 영어가. 그렇죠? 예. 그래서 고스트는 옛날에 그 앵글로 섹슨족의 말이에요. 이 고스트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스피릿은 라틴어, 스피리투스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그냥 고스트 하면 유령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갖고 지금을 피하는 건데 원래는 같은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적인 호칭은 성결의 영이에요. 성결의 영.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나오고 또 거룩하신 자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성결이죠. 그것도 거룩하신 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또 셋째는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누구 때문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칭이 있고 네 번째가 생명의 성령이에요. 네 번째가 생명의 성령은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그렇죠? 죽어. 죄와 사망이야. 죽음으로 누가 살려? 생명의 성령. 또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그래요? 직접적인 호칭으로 진리의 영. 예,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 왜 그래요? 진리가 아니니까 못 받아요. 그렇죠?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했을까요?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 예, 요 세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보혜사 성령이죠. 또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갖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라 이거야.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오로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님도 보낸다고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나와요. 이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걸 자꾸 빼놓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상의 것들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의 그 묘사적인 호칭들이에요. 참 많죠. 이렇게까지는 안 봐요. 그냥 읽어요. 하지만 왜 그분을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고 부르는지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왜 성령이라고 하냐?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 뭐야? 홀리, 거룩하다. 거룩한 영.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겠죠.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런 대답은 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다른 존재로부터 구분하기 위한 것이죠.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거룩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이름이 보여줬듯 성령님의 사역은 거룩함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령을 우리가 거룩한 분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함과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그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 때문이에요. 거룩함과 질서를 만들어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목적은 거룩함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사람에게서만이 아니라 자연과 피조물 안에서도 이 일을 하셔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님을 다른 영들, 즉 악한 영들과 구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악한 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과 구분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영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러니까 뭐야? 그 많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외에는 악한 영임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유, 홀리 고스트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특히 기도를 할 때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막 소리 지르고 블레블레블레블러 막 엄청 난리를 쳐요. 그러나 이번에 성령님의 여러 가지 본질, person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본질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person을 갖다가 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성령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인격이란 말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person이라는 이 영어를 갖다가 그냥 인격이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 말씀하셔요. 목사님도 그렇고 번역자들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을 하다가 본질 뭐 이렇게 지금 한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성령님의 그 본질, person을 그 배워가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존재를 뛰어넘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위대하시고 귀한 사역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달라질 것이에요. 또 우리의 그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도 더욱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문제예요? 막 성령 대망회하고 막 다 좋아. 그러고 나서 나온 다음에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안 돼요. 이걸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주문 외우듯이 기도해서는 안 돼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스피레이션, 이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매일 엉뚱한 그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간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이단들과 이 세대주의자들은 지금을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 시대라고 미혹을 해요. 성령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여러분은 지금 무슨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무슨 시대예요? 예? 우리 성도에게는 전에나 이제나 성삼위 하나님의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교묘히 분리하는 자들의 이런 이단 사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교리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는 유튜브에 계속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기를 권면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라는 말, 엄마라는 말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엄마 수도 없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라는 말, 아빠라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우리가 이 교리 어려워요. 왜? 그동안 이런 거 안 했으니까.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런 걸 좀 열심히 안 듣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또 그냥 기도를 주문해 오듯이 한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카타브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배워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알아야 힘이 되잖아요. 근데 아는 것이 힘이에요? 행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르게 배운 대로 행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워서 능력으로, 이 세상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좀 더 한 차원 높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을 쓰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성경을 통해서 펼쳐 보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세상의 일반 종교인과 다를 것 없습니다. 하나님, 늘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뜻을 우리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삶은 만만치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자유를 누리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어도 찬송을 부른 것처럼 그 감옥 안에서도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